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나와서 간청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귀신으로부터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집의 한 일원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을 이끌어내게 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해가면서 더욱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죠.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개라고 하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에서 그 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의 가족을 그 자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가나안 여자는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자는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을 이렇게 매우 이렇게 심한 모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자를 이게 아주 모독을 준, 차마 듣기 어려운 그런 심한 모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가 그 모독을 이렇게 잘 참아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거부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에 분노하고 화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수용해서 나가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개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그런 말을 써야만 된,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만 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즉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모독을 주기 위해서, 인격 모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타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이고 호감을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요, 개라고 말을 했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지금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이방인의 특성을 이렇게 드러내주고자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 불의에 있다는 것은 의로움이 없는 거잖아요. 의가 없는 사람들, 곧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더러운 자라고 하는 인식이 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함이 없는 사람들, 더러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갖는 거죠. 성경 마지막에 부분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도요, 이러한 표현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요, 지금 주님이 주님의 그 때가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의 가까움을 이야기하시면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이제까지 더러움이 있어 왔던 자는 계속해서 그대로 더러움을 행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로울 것이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여 나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라. 누구에게 더러운 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더러우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도대체 누구를 의롭다고 말하고 그러한 그를 계속해서 의로움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누가 거룩한 자이기에 그는 계속해서 거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은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에서 이것을 지금 모두 이렇게 믿는 자를 두고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더러움에 있었던 불의함에 있었던 자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반면에 의롭고 거룩함에 있어 왔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움에 있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에 있고 그분의 거룩함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의에 있고 그 더러움에 있는 자,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이렇게 더러움에 속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의로워지라. 이런 권유 속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지 않는 자와 이 전혀 다른 사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그대로 더욱 거룩함에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집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있지 않고 그 불의에 있어 온 그대로 더러움에 있어 온 그대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의 그 더러움에 있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 세상 끝날까지.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각각 자기들의 처해 있는 그 모습으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즉 불의함에 있어 온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의로움에 있어 온 그 모습 그대로 더러움에 있어 온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함에 있어 온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선악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받아서 영생과 영멸하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개라고 하신 말씀,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툭 튀어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이렇게 조심한다고 그래도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에 실수를 하는 거죠. 아차 생각했을 때 이미 튀어나온 말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도 모르게 개들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말을 내가 잘못 사용했구나 이런 것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결코 혐오스럽게 몰아가는 것에서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개라는 말이 어떤 한글 성경에서는 강아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 하면은 몸집이 이렇게 큰 덩치 있는 그런 개를 생각하고, 강아지면은 그 개의 새끼, 조그마한 그런 개를 연상하고, 또는 아주 몸집이 작은 그 애완용 개,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은 몸집이 큰 개든 몸집이 작은 강아지든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어떤 한글 성경은 강아지라고 그렇게 번역했을까?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 혼자 생각하기는 그냥 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마치 이렇게 그 인격 모독하는 것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심한 그 모독감을 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같은 계란말을 써도 이렇게 이쁜 말이잖아요. 강아지 하면은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오해되지 않게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모독을 주는, 비난하는, 멸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에서 그렇게 번역했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좀 해봤었죠. 어쨌든 간에 개라는 말로 쓰든 강아지란 말로 쓰든지 간에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가나안 여자를 혐오스럽게 몰아가는 것에서 쓰신 표현이 아닌, 예수님은 지금 주인이 자기의 자녀와 함께 음식을 먹는 상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를 지금 무조건 자신이 베푸는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 오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한 표현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유대인 이런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그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들이 불려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나게 하셔요. 그리고 먼저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죠.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상대하시고, 먼저는 그런데, 먼저는. 근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먹게 하는
그 음식을 내 자녀가 먹을 그 자녀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녀가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 그래야 할 떡을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가난한 여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예수님이 전혀 할 수 없다거나 그래서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먼저 베풀어져야 할 그 순서를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여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곧 부당하다 이런 뜻에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주인이 베푸는 또는 부모가 베푸는 그 자비를 취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가난한 여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에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가 섬기겠다고 처음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 말했었을 때 이것은 가나안 여자가 자기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가나안 신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여인을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믿음에 있도록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 가난한 여자로서는 자녀에게 베풀 자비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를 향하여 갖고 계신 본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그런 매정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자비를 이 가난한 여자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이 베푸는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여자와 그의 딸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가난한 여자가 이제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마가는 상 아래 개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
이 말은 예수께서 그 하신 말씀은 옳은데, 즉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 말씀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구하는 이 간청을 들어주지는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주인이 베푸는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이 개들이 지금 주인의 자녀들의 곁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러한 대답을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에 대해서, 그 사고와 견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는 받아들일지언정,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나 또 다른 어떤 선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는 이해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뭘 이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진 몰 이해와 그 불신앙의 견조 볼 때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대답은 매우 당시적 상황으로 볼 때는 놀랄만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감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자녀와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단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방인 자신은 비록 이스라엘의 자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인의 자녀와 동일한 자리에 있고, 그래서 동일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 이건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그 자녀의 곁에 개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리고 자녀들이 예뻐해주는 그 개들도 주인의 그 자녀의 곁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비록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지만 그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그 음식을 일부라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주인이 키우는 개들이 주인의 자녀와 음식을 먹는 그 같은 상 아래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자신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분으로부터 받는 자비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자신이 구하는 간청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메시아가 베푸는 자비를 풍성히 입을 것이지만,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흘려진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듯이 비록 제가 이방 사람이지만 저도 주인의 자녀들이 입고 있는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비록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음식 부스러기와 같은 정도의 아주 작은 또는 아주 적은 미미한 은혜로만 베풀어 주셔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니 부디 외면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하게 되는 거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들에게 주는 자비를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한 이 간청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믿음에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지금 가나안 여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그런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지금 크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높은 믿음이 있고 낮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양으로도 말해지는 것도 아니고 길이 가지고 말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런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 또는 작은 믿음으로 구분하고 또 많은 믿음, 적은 믿음 이렇게 그 믿음을 구분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큰 믿음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셔요. 믿음을 겨자씨 한 알로 이렇게 비유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여기에 있는 산을 명해서 저 동해 저 서해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런 동해 바다가 서해 바다가 작아 보입니까? 더 큰 바다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더 깊은 바다를 생각해서 그 깊은 바다, 그 넓은 바다에 산이 놓여져라, 큰 산이 놓여져라 해도 그 넓고 깊은 바다에 산이 우뚝 솟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비유를 가지고 한 얘기죠. 그러나 비유를 가지고 한 얘기지만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도 이렇게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그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예수님이 온 세상의 생명의 주님이 되실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이것이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백두산을 명하고 한라산을 명하고 또는 설악산을 명해가지고 저 동해바다에
옮겨져서 동해바다로 이동해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놓여져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겠냐. 내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내서 명령해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 안 일어날까요? 설악산을 명하면 진짜 설악산이 동해바다에 심겨집니까? 예수께서 저자시 하늘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능력이 뭐에 관해서 일어나는 능력입니까?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한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니고는 그 능력이 행사가 될 것인데 그 능력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 흔한 거잖아요. 우리 발에 채이고 굴러다니는 그 흔한 돌. 이 돌을 여러분들이 돌아 변해서 사람이 되라.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돌들에게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거를 된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되는 것이기에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돌보다도 더 작은 것을 가지고 만들죠. 무엇을요? 사람의 창조를. 큰 바위, 반석이라고 불려지는 큰 넓고 평평한 바위, 그거하고는 견줄 수 없는 아주 작은, 곱디고 온 작은 그런 흙, 가루, 또는 그보다 더 작은 먼지와 티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바위나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설악산이든 한라산이든 백두산 이것 뽑아가지고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심기우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만 보게 되는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크거나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로 비유될지라도 그 겨자씨 한 알로 말해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가나안 여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 이방인으로서 살아온 그 현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신적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알게 해주고자 한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말하며 그 자손임을, 그 자부심에 있는 그 유대인에게서도 보지 못하는 이 믿음을 지금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있어요. 더욱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가나안 여자가 구했던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즉 흉악히 귀신 들린 고통과 고생 중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큰 그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 외에 가나안 여자의 딸을 귀신 들려 고통과 고생을 겪는 것에서 벗어나게 할 다른 어떤 신도 없어요. 어떤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빗줄기, 한 빛의 그 줄기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또는 어디에 갇혀있다, 동굴에 갇혀있다. 캄캄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손으로 더듬어서밖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어디로 가야 입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근데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되면은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있죠. 구출의 길에 있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그 사람을 생명의 구원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 사람에게 그 한 줄기 빛은요,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하늘의 그 태양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게 된 그 믿음은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될 수밖에 없는, 유대인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이 지금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즉 믿음이 없는 그 악하고 그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이 있는 그 정결한 그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가나안 여자와의 대화를 갖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믿음을 입 밖으로 고백하게 해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비록 이스라엘의 자녀들만이 그분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도 주인의 자녀들 곁에서 자녀들이 주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자비를 함께 입는 자로 있겠다고 하는, 그 자비를 함께 받는 자로 입겠다고 하는, 그것이 비록 미미한 거라고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그 자비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에 있는 이 믿음으로 지금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이런 원리를 깨달았는가는 잘 알 수 없죠.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구원이 어떻게 오냈을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이런 그 구원의 그 질서의 원리, 이거를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베푸는 그 자비의 일부라도 믿음에 있고자 하는, 그 일부라도 받음에 있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받고 있는 자비에 자신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우리가 그 여인에게서 믿음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렇게 말하게 됐었을 때 그 믿음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자신은 단지 조그마한 부스러기를 먹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이면 족하고 그 은혜이면 능히 자기 딸을 낳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소망에 있는 신뢰와 깊은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또는 천국 또는 영생과 관련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래서 누가 영생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함께 볼 수가 있지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진정 자기 집으로 돌아야만 되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 이스라엘 집으로 들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단지 그들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건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어떤 존재냐 했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받는 그 빛에 이방인들도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참여되는 그 빛을 받는 그 일에 있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모두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사건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입을 자비를 온 세상 이방인들도 힘입을 수 있게 된 그 시대를 새 시대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거죠. 여기에 가나안 여자처럼 이스라엘 자녀에게만 허락된 그 집에 들어와 그 집의 식구 한 일원이 됨으로써 그 은혜를 그 혜택을 입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에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힘있게 나아가나니 힘이 있는 자는 차지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힘있게 진행해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힘이 있는 자는 차지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던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마치 밀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밀물이 바닷물이 해변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진행해서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천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할 때 힘있는 자가 차지한다. 맹렬히 밀려오는 천국을 차지한다는 힘있는 자들이. 그러면 힘있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 힘있는 자들인가? 우리들이요. 만약에 우리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힘있는 자면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거 다 자기들 힘이라고요. 자기들 힘.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누구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천국에 대해서 사람의 힘이 어떤 작용도 할 수가 없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말할 때 전적 무능력한 존재, 이걸 얘기합니다. 전적 무능력하다.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자는 차지한다. 천국을. 어떻게 이렇게 힘 있는 자로 말해지냐 그 말이죠. 천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어 섬길 때, 주님을 받들어 섬긴다라는 얘기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 그 영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들에게도 함께하셔요. 예수님의 성령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어 섬겨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누가 입을 수 있는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힘있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힘을 입고 있는, 그 자비를 입고 있는 이 가난한 여자에게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간청인 거예요. 가난한 여자의 간청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의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곧 하나님께서 가난한 여자에게 은혜를 따라주시는 믿음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 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난한 여자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구한 간청을 예수께서 들어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있는 그 순간에 가난한 여자가 구한 대로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에서 즉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귀신 들려 고통을 겪으며 고생한 것에서 나았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을 함께 보게 되면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딸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됐죠. 가난한 여자가 집에서 확인한 게 뭐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을 고쳐주세요. 흉악히 귀신 들려있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한 그 간청대로 자기 딸이 지금 나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진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했었을 때 집에 도착해서 비로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시로부터, 그
그 즉시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귀신들 들려서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있는 그 딸이 풀려나게 된 것이 뭐로부터 되어졌을 때 내 여자 내 믿음이 크다, 내 손으로 될 것이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보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낳은 걸 통해서요. 전에 백부장의 믿음 한번 다뤘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거의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하인을 낫게 하시는데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상관을 거느리고 나도 내 밑에 부하도 많이 있는데 상관이 나보고 이리 오라 하면 내가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나도 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하면 그도 내 지시받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다만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서 주께서 지니고 있는 주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있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시행된 거예요. 머뭇거리고 주저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낳는 것을 통해서 알죠. 모르요. 이스라엘 집을 굳건히 지키시는 것에서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것에서 다윗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실히 보고 겪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다윗의 왕권을 지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곳에서 풀려나 깨끗이 낫는 것을 보고 겪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풀려남에 있게 된 이 상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신관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죠.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죠. 도대체 누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인가요? 가나안 신들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그 분으로 다윗 자손으로 불려지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길 때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에 있는 것에서 가나안 그 어떤 신들도 행하지 못하고 행할 수도 없죠. 가나안 신들이.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한데요. 신상에 불과한데요. 나무와 흙과 돌, 금속 이게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휘하시는 그 능력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천상천하를 말하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 지금 다윗 자손
이것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께서 자기 딸을 귀신 들린 것에서 풀려나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김에 있는 이 믿음의 있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딸뿐만 아니고 가나안 여자 자신도 흉악한 마귀에게서 풀려나 영원한 자유한 자가 됨에 있는 마귀와 더불어 그 마귀를 따른 자가 들어갈 영영한 불못의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요, 단지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게 했다라는 것에서 있지 않다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한갓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실망한 자에게 희망이 되고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하고 무능력한 자를 능력 있게 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이해해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믿음에 있을 때 그 믿음은 그 여인을 또는 그의 딸을 마귀에서 풀려나서 자유한 자가 되길 뿐이라 영영한 지옥에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능력이라고요. 그러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한에는 그 믿음에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가져다 주는 일에 있는 거죠. 그 복 있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 복 있는 자에 있는 거라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 믿음이 하는 궁극적인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함께 하시는 다윗의 왕권에서 보는 대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이르렀으며 여러분의 코앞에 이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면 지금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선포된 대로 예수님에게 나와 자비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곧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들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소유자고 이 믿음으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되었던 억압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이 영원히 안전히 지켜지는 보살핌을 받음에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그 서신에서 교우들에게 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에서 이런 인사를 항상 해요. 구원의 은혜는 평안이 약속되고 있는 것으로 말해요. 로마서의 경우 이런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은혜는 평안이 함께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평안의 은혜에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평강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